아멘.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와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의 모임 중에서도 가장 데시벨이 높은 예배 모임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유초동부 예배를 드릴 때 데시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측정해보진 않았지만 만약 아파트 주민이 바로 앞에 있었다면 충분히 신고를 할 만한 그런 데시벨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액션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과 사랑을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직까지 덜 자란 그 시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직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계속해서 습관화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교육이 반복하는 것이고, 또한 아이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끔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초동부 아이들 제가 항상 예배할 때 할렐루야 아멘을 몇 번 외치고 시작하는데 남자아이들이 주로 아멘 소리를 아주 크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한번 구경 와서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몇 명의 여자아이들이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신나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크게 하는데 여자아이들 몇 명 귀를 막고 시끄럽다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좋고 아이들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입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또 어렵다고 생각되면 바로 이 마음의 문을 닫고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동부 설교를 하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유치원생들은 이제 집중력이 끝이 납니다. 그 친구들은 좀 포기하고 좀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 15분 정도를 하면 저학년 아이들이 약간 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학년 아이들이 끝까지 잘 듣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맞게끔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게 참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재밌습니다. 유치원생들은 5분을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5분 안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해서 3일간 이렇게 성경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교회관에서 이렇게 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요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세워가요. 무엇을 세워가야 할까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라는 의미로 주제로 이렇게 성경학교를 우리 고신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또 협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내용을 좀 더 아셔서 기도하시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위에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전달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수요예배 시간을 빌어서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기도를 해야 할지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또 교사들이 모임을 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마치고 또 3주차인데 또 교사들이 기도회 겸 회의로 밤에 8시 반에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에 놓친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많은 스태프들이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까지 또 물놀이 안전요원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반주로도 또 식당으로도 또 꾸미는 역할을 다양한 부분으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또 성경학교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결국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한 몸 공동체,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부서가 있고 전도회가 있고 또 구역이 있고 또 각종 재직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조직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 전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참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할 때면 이런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장로님께서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권사님께서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또 집사님들이 꾸미기도 해주시고 청년들이 또 여러 가지 일손으로 도와주는 것을 볼 때면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집중해서 성경학교 때는 기도를 합니다. 교사들이 현재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주째 하고 있는데 아침 누가 하면 점심 누군지 이렇게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점심 당번인 사람이 간단하게 본인이 기도했던 내용을 올리고 저녁 누가 기도할지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계속 릴레이가 되게끔 교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카톡이 올라옵니다. 제가 한번 실수로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기도회를 올렸더니 목사님 그날이 아니라고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성경학교 때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시기임을 믿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말하지만 성경학교가 있는 기간에, 수련회가 있는 이 기간에 특별히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철에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또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수련회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를 하셨지만 지식적으로 또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실히 아는 것이 저에게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수련회가 그 아이의 인생을 또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서로 함께 익히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느 지점에 있고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한마디라도 더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개념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협동조합처럼 법적인 규약으로만 묶인 곳도 아닙니다. 그냥 기구나 단체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귀한 처소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돌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는 또한 유기체입니다. 다양한 각기 생명이 모여 있지만 그 생명이 한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몸들이 함께 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란 어떻게 인식될까요? 부모님, 가까운 지인, 친구가 인도한 그 예배의 장소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교회에 따라올 수도 있고 억지로 어찌 보면 이렇게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가운데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우리는 중학생으로 여기고 있죠. 헌법에서도 다른 교단에서 대부분 이 중학생 시절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중학생 시절에 세례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교인을 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익숙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서게 될 때까지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그들에게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교육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지 내가 위안을 얻고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생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명이 교회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곳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이 복음을 통해 거듭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을 얻은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복음의 거듭남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는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을 겪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의 품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는 밥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영양가를 얻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우리 한 사람을 길러내는 귀한 생명의 담요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신언법을 보면 교회란이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라고 아주 짧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챕터 제목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다. 특별히 이 회집의 개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과 주제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배 공동체로 교회가 모이는 것이죠. 이 은혜의 방편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말씀, 세례, 성찬, 이 성례, 이것이 다 예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권징이 있는 그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이벤트나 세상의 세련됨을 유지한다거나 건물의 화려함이나 아주 위대한 명예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권징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 바로 참교회의 지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먼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예배 공동체를 인식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총 123회에 기록되었던 단어가 바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모일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주로 총회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됩니다. 총회, 회중, 집회, 모임, 무리, 공회, 이 단어로 카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특히 70인경을 보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가 교회로 번역이 됩니다. 이 카할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나팔을 불거나 목소리를 내어서 호출하여 부르는 모임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어중간하게 또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호출과 부르심을 통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카할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목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목적, 전쟁을 한다는 목적, 재판을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 그것이 바로 이 카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거나 혈통이거나 나와 가깝다거나 그렇게 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카할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였던 단어도 구약에 있습니다. 에다라는 단어인데 주로 회중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 회중, 무리, 당, 이 단어는 한 350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묶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직접적인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 혈통, 그들이 가까운 사람들, 무리, 당,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정체성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카할이라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이제 어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회집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제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아주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 회집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 동물의 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하지만 그 양의 피로 대속받아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 교회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총회와도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끈끈한 이 연합성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탄생도, 그 교회의 유지도, 그 교회의 마지막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총회와는 조금 다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지상교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고대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모퉁이 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에게 모퉁이 돌은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의 사이즈나 방향이나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서 모퉁이 돌을 어느 방향에, 어느 장소에 어떤 크기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그렇지만 건축자들에게는 버린 돌과 같았죠. 예수님을 모함하고 수많은 죄인들에게 인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마치 저 바깥에 버려지는 아무 쓸모없는 돌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처럼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승리하신 산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더 이상 내버려진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어 그 돌과 결합하고 연합하는 그 성도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근원과 그 태초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으로 함께 그 모퉁이돌 옆에 붙어서 세워져 갑니다. 모퉁이돌이 하나 놓여지게 되면 그 옆에 다른 돌이 놓여지고, 그 위에 다른 돌이 놓여지고, 그 옆에 다른 돌이 수많이 모여지면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교회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존재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묶이고 연합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함께 연합하여 지어지는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당 건물이 더 예술적이고 대단한 수준의 찬양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최근의 성량으로 교회가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들을 부러워하겠지만 그것에 참교회의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건강한 한 건물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참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지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잘 아시죠? 우리가 축도할 때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도를 할 때마다 목회자가 선포적인 개념으로 이 강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 바로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고 일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성도와 교제하시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이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는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얄팍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가 성령의 임재와 교통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 이 은사는 나의 자랑과 이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덕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이름의 명예나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되는 우리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유익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로 섬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교통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오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다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이끄심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성도 간의 충만한 교제와 하나님과 우리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이미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교회는 사랑과 교제가 충만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연합된 지체로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와 마디가 연결되어 있듯이, 건물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가 된 그 사랑이 충만한 교제의 모습을 교회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을 보시면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단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괜찮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 부요와 은사로 무장되는 것, 그리고 그 각기 가진 은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통, 그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교제의 이 조건과 기준을 가장 높은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강조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겠지만 마음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고 난 뒤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유익과 복을 은사로서 섬겨주는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의 부요함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이 될 때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늘 떠올리며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돕고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세워나가고 영적 가족 공동체로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그 비방을 멈추고 오직 혈연을 떠나 출신을 떠나 신분을 떠나 계급을 떠나 차별을 떠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었죠. 이 율법과 할례를 기준으로 인해서 그들이 첨예하게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소되고 풀리고 하나가 된 은혜로운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찾는 교회임을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의 참된 표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교리를 따라서 교회됨을 여러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은사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귀한 뒷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 말이나 여러 가지 선포보다도 어른들 그리고 선배들의 뒷모습을 배우면서 배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보다도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하는 것만 가르쳐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점,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본을 보이며 우리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로 다음 세대에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